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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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찬양해 소리 높이 내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 내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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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산물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 목소리로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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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때에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던 면접과 시험 일정들을 알 수 없게 되고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군에 있는 청년들과 직장인들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전해주실 강신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즐겁고 좋은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구심이 생기고 부족한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교에 대한 핍박과 좋지 않은 시선들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고 더욱 깊게 교제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주사랑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과 지금 이 시간에도 힘써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손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지냈죠? 벌써 오늘 4주차 우리 영상으로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120편 이하에 계속되는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오늘의 이 본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고하는 기도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본시에 이렇게 억눌린 분위기가 126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세상의 멸시에 지쳐있는 순례자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긍휼을 호소합니다. 여기서는 순례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순례자란 하나님과 철저히 의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순례자란 종이 상전에게 예속되어 있듯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순례자인 시인은 하늘의 긍휼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에서는 박해자의 견딜 수 없는 그 멸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긍휼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라고 말하죠. 시인은 지금 이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마음의 빛 혹은 마음의 창, 몸의 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한 눈과 병든 눈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결국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그 참된 진리를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하늘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지키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라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전 기다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폐허뿐인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당장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 그리고 조롱뿐이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귀환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속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긍휼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 40여 년의 생활 동안 가나안 입성을 기다렸어요. 또 바벨론 포로 70여 년의 그 고된 생활 속에서 성전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린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내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잘못을 때로는 너무 자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라고 단정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처럼 인생의 의심과 불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뜻하신 때에 뜻하신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곧 인내라고도 하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하게 고대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승리가 있고 믿음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 성취를 맛볼 것이다 라고 권고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시인은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2절 하반절까지 표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총 3번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의 본래적인 의미는 구부리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또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또 특별히 이 단어는 애걸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그 애걸의 자세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그들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 스스로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에 대해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형편과 또 그의 심경이 너무나도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애걸하고 간청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인이 어려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을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잘못을 범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 구절에서는 죄인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70년 동안 터를 다지고 살았던 그 땅, 바벨론 땅을 지나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정도로 신실한 백성이며 의로운 성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히려 굴욕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죄인처럼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비록 그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며 기도의 응답의 근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 또 사람의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 선한 일을 해도 죄와 허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족,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심지어 물 한 모금과 공기 한 점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헌신과 땀 그리고 눈물의 가치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소유할 보화, 장차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놀랍고 축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절에 불과한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애절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시보다 정말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야말로 모멸과 수욕에 빠진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무수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히려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며 무수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준 자들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심으로써 어렵고 힘든 이 인생길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다시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를 기다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잠잠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보다 높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높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버거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주인이신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종 되기를 거절한 채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추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